창세기 오너 강의 태초 안에서 말씀 안으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말씀과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En 아르겐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네온 카이 데오스 엔 홀로고스. 여기서 프로스톤 텐 네온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은 로고스를 번역한 것인데 로고스의 개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헬라어 로고스를 그대로 음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로고스라는 뜻을 그래도 좀 더 깊게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이 뜻이 무슨 말이냐? 개역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한다는 뜻의 뜻이고 뜻의 레고고, 레고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말이라는 뜻 이외에도 언어, 이성, 이유, 연고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레마는 역시 말하다라는 뜻의 레오 동사의 명사입니다. 그 외에도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는 랄레오라는 것이 있는데 동사로 사용되는 이상 세 가지의 종류의 단어들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 흐레오, 그 다음에 랄레오, 이 세 가지가 다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영어 성경에서도 말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요한이 뜻하는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이라고만 번역할 수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반세기 전쯤에 활약했던 유대인 철학자 필론의 사상과 또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BC 6세기에 그리스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의 로고스의 개념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헤라크레이토스의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을 생성하고 또 만물을 지배하는 근원적 존재로서 우주의 이성법칙쯤으로 해석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의 철학은 헬라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계승 발전되는데 약 500년 뒤에 나타난 필론 시대에 와서 유대인이었던 필론은 창조주 하나님과 헬라인들이 생각한 우주의 이성법칙인 로고스가 사실은 같은 존재임을 밝히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헬라 문화권에 속한 당시 사람들에게 로고스라고 할 때는 말씀이 아닌 창조를 담당한 이성법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로고스를 두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시 헬라인들이 우주의 생성 원리쯤으로 알고 있는 로고스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정신 속에 막연히 존재하는 어떤 관념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로고스는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며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설파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모른 채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라는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히브리어 아마르, 이게 말하다는 뜻 이외에 사용된 예가 없으니 오히려 말하다라는 같은 뜻을 다른 단어 다마르르가 사용되었다면 로고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볼 때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함으로써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 때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고스라고 그대로 음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더욱더 잘 살리는 번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계시니라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니에서 계셨으니는 모두 헬라어 엔 동사를 번역한 말로서 개역 성경과 영어 성경 모두가 과거 형태로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N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aim이 동사의 미완료 3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헬라어에는 우리말은 물론 영어에도 없는 미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 것입니다. 즉 로고스이신 주님이 태초에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시다거나 아니면 태초에 비로소 계시게 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시작이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해 계실 것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장엄한 표현이 바로 엔동서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만 될까? 한편 영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인데 직역하면 시간들 안으로가 됩니다. 헬라인들은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조차 없는 영원 전부터 계속 흘러오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시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 시간들 안으로라는 말을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간들 안으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에서 아이오나스는 시대, 시간이라는 뜻의 아이온이라는 남성 명사의 목적적 복수 형태라서 그 앞에 에이스와 함께 영혼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영혼의 개념은 시간의 연속성상으로 이해하여 시간들 안으로 계속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헬라 사상의 영향을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흐르는 시간이라는 헬라적인 개념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엔아르케라는 말로서 시간이 어느 때에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시간이 창조되어 시작되었다는 말은 시간이 언젠가는 끝남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은 영혼과는 무관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영혼이라는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흐르는 시간상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불변하는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동시적인 상태인 현재로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의 개념은 애정에 대해 우리가 논할 때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아무리 우수한 번역이라 하더라도 언어 구조상의 기본적 차이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번역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원의를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부족한 가운데지만 원문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미처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 마음, 또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